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도가 어떻게 영적인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영적으로 출생해 갓난 아이의 수준에서 시작해서 이제 출발해서 완전한 자까지 이르는 그 수준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지위나 실력이나 어떤 경험도 이 영적인 세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상의 어려움들은 교회가 이상해서라든가 혹은 하나님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아이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이해했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넌 아직 몰라. 내가 크면 다 알게 돼.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땐 엄마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쉬울 것 같은데 엄마가 그냥 빙빙 둘려서 얘기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의아했단 말이죠. 자식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는데 엄마가 분명히 봤어요. 보고 엄마가 얘기하길 이번 달은 왜 이렇게 결혼하는 게 이렇게 많은 거야? 이래놓고 엄마가 결혼식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 한 그분에게 얼마 지나서 전화를 걸죠. 아니 자식 결혼한다며 왜 연락이 없어? 아니 제가 청첩장 보냈는데 안 받으셨어요? 아니 언제 보냈어? 보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우편 배달부가 이렇게 시원찮아. 이래서 곁에서 듣던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엄마 받았잖아 이러면 수화기를 맞고 가만히 안 있어. 이랬던 엄마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엄마가 그랬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때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았단 말이죠. 그죠? 어렸을 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쌀이 떨어졌네. 애들은 뭐라 그래요?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쌀 떨어졌네 라는 말의 의미가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어른이 되어야 비로소 라면은 더더욱 없는 건데 라면 먹으면 되지.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 그 어린 나이.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처럼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도들은 보통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게 정당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교회나 기독교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1차적으로 내게 문제가 있어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죠. 아직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들이 문제가 될 때가 참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더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신앙의 문제 뭘까요? 첫째는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잘 속아요. 그죠?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강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정확하게 믿은 건 아니지만 제일 열심을 가졌던 분들이 재산을 팔아서 드리기도 하고 그냥 그 이단에 빠져들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민둥둥 마는둥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지 않는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그런 곳에 감히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분들이 그렇게 빠져든단 말이죠. 이 속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속임수와 유혹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왜 잘 속아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속임수가 뭐냐 이거죠. 속임수란 말이에요. 예전 성경에 보면 괴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괴술이라고. 사실 이 단어에는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주사위 놀이에서 나왔단 말이죠. 주사위 놀이에 쓰는 이 단어를 왜 여기에 썼냐면 거기엔 속이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주사위 놀이가 어디예요? 주로 노름할 때 쓰는 게 주사위 놀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타짜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타짜 1편, 2편. 하나는 고수도, 하나는 카드놀이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화투장을 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그냥 고수들은 그냥 손바닥에 붙어 다니게 만든단 말이에요. 당할 재주가 없죠. 그러니까 화투패를 돌리는데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다 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그냥 섰다 그러면 2장을 내가 만들어주고 예? 도리짓고 땡 그러면 5장을 다 원하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고돌이 그러면 내가 고돌이를 갖고 싶으면 고돌이 3장을 내가 알아서 쥘 수 있게 내가 패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 노름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할 재주가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엔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속임수라는 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돈 노름, 돈 내기의 노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이게 잘 결판이 나든가요? 잘 안 나요.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어도 잘 결판이 안 나게 되어지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로 그냥 화투장을 다 뒤집어 놓고 한 잔씩 까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장씩 까서 10만 원씩 묻어놔. 그리고 한 장씩 까서 더 높은 끝이 나오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한 장씩 까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냥 10만 원씩 막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맨 나중에 그래도 잘 결판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그냥 다 걸어. 에? 다 걸고 그냥 높은 끝이 나오는 사람이 다 가져가기로 한단 말이죠. 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방에 모든 걸 다 끝장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지금 갖다 거는 걸 이런 방법으로 승부를 내는 건 올바르지 않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주사위나 화투에다가 걸기엔 너무 과한 걸 걸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로는 아이스크림 내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다리 타서 우리가 아이스크림 내기 자주 해 먹잖아요. 근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집다 먹기 하자. 이러면 가능해요? 네? 자식 주기로 할까? 이런 건 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가위바위보나 화투나 카드나 이런 것에는 걸 수 있는 액수의 한도를 정해놓는 게 마땅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화투나 주사위는 그 사람의 전 실력을 다 투입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내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에 지나치게 갖다 거는 건 무문이죠. 그런데 그런 자리로 이 화투나 만 끌고 가죠 사람들을. 처음엔 져주다가 나중엔 은근히 승질이 나게 그 사람 것을 따가서 더 큰 것들을 그냥 감당 못할 것들을 걸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다 뒤집어 놓는 것 아닙니까? 이 주사위 놀이엔 그런 속임수, 그런 마각이 있단 말이에요. 마각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아 넘어가는 건 그 엄청난 결과를 가장 간단한 것으로 얻으려고 한다는 거란 말이죠. 늘 걸려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낫는다든지 아이가 대학을 입시했는데 뭐 어느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한다든지 꼭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결과를 말도 안 되는 너무 쉬운 방법에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그분의 기도 한 번이면 누구의 기도를 받으면 감사 헌금을 얼마 드리면 이라는 조건 너무 쉬운 것에 걸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란 말이죠.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제일 법칙이란 말이죠. 농사는 열심히 지은 사람이 더 많이 수확하는 것이고 공부는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것에 기도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 결과를 만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건 뭐예요? 속임수일 가능성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 기도원에 와서 한 번만 금식 기도하면 네 문제 다 해결돼. 이 기도원 원장의 기도를 받으면 그냥 다 나. 이런 것들은 다 속임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물론 가끔 정말 어떤 경우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런 기도에 응답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게 보편적인 건 아니란 말이죠. 예? 근데 이런 것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재산을 다 팔아서 그냥 헌납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가족을 그냥 다 내팽개치잖아요. 가출해버리잖아요. 가족도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 속임수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죠. 또 하나는 유혹이란 말이죠. 유혹. 오늘 본문에 보면 간사한 유혹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간사한 유혹이라는 이 유혹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에베소 6장 1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라는 말이 이 유혹이라는 말과 거의 의미가 비슷한 단어예요. 이 관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복병이라는 말이에요. 복병. 예? 복병이 뭡니까? 숨어서 기다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게릴라전 아니면 저격수 같은 경우. 예? 왜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적이 오는 길을 가만히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들이 마음 놓고 오는데 그냥 저격해서 한 방에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혹이라는 건 게릴라처럼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다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서 미리 준비하거나 미리 긴장하고 살지 않으면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도둑 하나 열이 못 막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도둑 하나를 10명이 못 막는 겁니다. 깨어서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란 말이죠. 근데 어린아이는 어때요? 깨어있질 않아요. 네? 깨어있으라 그래도 그냥 잠드는 게 어린아이란 말이죠. 참지 못해. 그냥 본능에 충실해. 좋으면 그냥 해버려. 그래서 사단을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신앙의 문제 뭘까요? 두 번째, 사단이 파놓은 위험한 상황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단이 파놓은 위험한 상황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한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사단이 속임수와 유혹으로 함정을 파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잠깐 눈을 감으면 한눈을 팔면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도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환경이 위험한 상황이요 환경으로 사단이 계획해 놨고 사단이 파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의식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에 걸려서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당신의 자녀들을 그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문제들을 그냥 허용하세요? 왜 사단을 그렇게 내버려 둬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듭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큽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커요? 동요에도 그런 동요 있지 않습니까?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2절은 뭔지 아세요? 기찻길 옆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도 큰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리 기차가 그냥 시끄럽게 지나가도 아기는 잘도 잔다고요. 아기가 크는 것에 그 기차가 아무리 시끄럽게 지나가고 별별 짓을 다 해도 아기가 자라는 걸 막거나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들은 싸우면서 크고 애들은 울면서 크고 다치면서 그렇게 크는 거지 그냥 온실 속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런 속임수와 유혹이라는 상황에 빠져도 사단이 결코 우리를 어떻게 완전히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놔두고 노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완전히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잊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속임수와 유혹을 극복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이 속임수와 유혹을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쓰이는 본인도 내가 거기에 쓰이고 싶다고 해서 쓰이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물론 혈기를 부리는 그 사람은 아직 덜 성숙하기 때문에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누구나 다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혈기를 부린 사람은 혈기를 내가 부린 것 때문에 나중에 깨닫고 자책하면서 반성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를 고쳐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아이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나도 뭐 예전에 안 그랬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져요. 역시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사람에 대한 실망과 사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되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하율이가 뭐라 그랬구나. 역시 은찬이의 적은 하율이야. 하율이가 은찬이를 가장 성숙하게 만들 거예요. 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주님이 미리 경고하신 거죠.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뭐가 있을 거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여러분도 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모씨, 그죠? 신천지의 이모씨, 통일교회 문모씨,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들이 사단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단 말이죠. 그들을 위해 저 지옥의 불못이 준비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대적들이 없기를 바랄 게 아니라 그런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만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아이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열심히 특심한 거야?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왜 그렇게 야간 자율학습까지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 선생님 확 그냥 다쳐서 몇 주 학교 안 출근하셨으면 좋겠다. 아이가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아이가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면 선생님은 때리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때리는 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치리권 가운데 징계나 출교를 교회가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내쫓으면 뭐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어디를 가도 내가 가면 다 환영해줘. 네. 네? 오면 다 오케이야 그냥. 네. 근데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다고요. 이래서 버릇이 나빠진다고요. 잘못된 게 고쳐지지 않는다고요. 혼나야 되는 건 혼나야만 고쳐지는 거죠. 그죠? 우린 사실은 많이 더 꾸중을 듣고 야단을 맞아야 될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께 칭찬받을 때가 언제예요? 언제 칭찬해줘요? 아이들이 더 이상 칭찬 안 해주면 죽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한번 칭찬해 주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아이들이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하는 걸 봤어요?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했다는 짓이 도리어 부모님의 일거리만 만들 때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네? 그게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이들. 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네? 마태복음 7장에도 가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이 삶의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제가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잘 감시해야 돼요. 목사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리가 있다고요. 사꾼이 있단 말이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득을 위하여 양떼를 모으는 이리 같은 목회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이리가 어떤 양들을 모으겠어요? 살찐 양들을 모으겠죠. 그죠? 봐가면서 괜찮은, 도움이 될 만한, 돈 좀 될 만한, 내가 그를 데리고 왔을 때 좀 내가 뭔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에 전도대상 이렇게 할 때 누가 전도대상이에요? 전도대상에서 열애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 노약자, 네? 노인, 어린아이, 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전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저 뒤에 그런 사람 말고 엘리트, 잘 나가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도 대상의 제1 타겟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대놓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2장 9절, 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 잘 보셔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속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그리스도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놀라운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은 능력을 행해요. 기적을 베풀어요. 그들은 표적까지도 다 행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기독교됨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능력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이방 종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병을 낫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돼요.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 이런데 잘 말려들고 이런데 잘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데 잘 넘어가요, 어린아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놀라우면 깜짝 놀라는 일이면 그냥 가서 구경하고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호기심이 한번 발동하면 말릴 수가 없어요. 열심 내서 망하는 사람들 우리가 여럿 보지 않았습니까? 그 열심 자체는 매우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순수한 것과 무식한 게 손을 잡으면 말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말릴 방법이.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소풍 가는 전날, 소풍 간다고 하면 그 전날 잠을 못 잤잖아요. 잠을 못 자면 부모님이 막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야 빨리 자. 내일 아침에 내가 물통 물 받아 놓고 도시락 싸 놓고 과자 내가 준비할 테니까 빨리 자. 빨리 자야 내일 네가 가서 잘 놀 수 있어. 이래도 우리가 잤습니까? 안 잤죠. 그 다음날 가져간다는 게 괜히 물통 무겁고 안 가져가고 도시락은 김밥이나 싸주지 안 싸주니까 안 들고 가고 그냥 달랑 과자 한 봉지 들고 갔는데 소풍 가다 보니까 어때요? 목이 마르죠. 가서 다른 애들 밥 먹는데 난 겨우 과자 부스러기밖에 없으니까 도시락을 못 먹어서 배는 고프죠. 전날 잘 놀려면 잤어야 됐는데 잠을 안 잤으니까 뭐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별로 기분 좋게 놀지 못하고 오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빨리 자야 된다는 걸 언제 알아요? 물통을 챙기고 도시락을 싹 가야 된다는 걸 언제 알아요? 어른이 돼야 알아요. 여행 갈 땐 누구랑 가야 돼? 애랑 가면 안 돼. 어른을 모시고 가야 돼. 어른들은 바리바리 다 싸들고 오시거든요. 다 챙기셔요. 다 챙기셔. 내가 빈몸으로 가려면 내 주변 분들을 그런 분들과 함께 가면 그땐 괜찮아. 나중에서야 그걸 깨닫는다고 그래야 된다는 걸 철들어야 그때 알게 된단 말이죠.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신앙생활 안에도 나타난다고 성경이 지적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큰 관건이 진리를 내가 얼마나 아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없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목사를 주셨단 말이죠. 말씀을 가르치라고, 설교를 하라고,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을 진리로 무장시키라고 목사를 세우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서 그래서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장들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할 수가 없어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만들지 않으면 그 말씀을 머리에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신앙의 문제 뭘까요? 세 번째, 사단의 공격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우리가 눈치 못 채게 우리를 공략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고 깨어 있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도 우리의 삶 속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화가 날 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화가 날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굉장한 요구죠. 그죠? 화를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예? 그러나 분명한 건 화를 내거나 내가 잘못을 저지르게 될 땐 사단에게 붙잡혀 이용당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악한 건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쓰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한단 말이죠. 사단이 날 시험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욱해지면 그냥 화가 치밀면 어느새 사단을 도와주고 있는 나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발견합니까? 우리는 종종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않고, 아니 거의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니까 개인적인 증오심이나 복수의 눈이 가려서, 그리고 그 유혹이 너무나도 계획적이고 아주 치밀해서 그걸 깨달을 땐 이미 내가 발을 너무 깊이 담궈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너무 많이 나가서 더 이상 중단할 수 없어서, 예? 그런 순간일지라도 내가 돌이키면 바보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와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순간일지라도 바보가 되기로 작정해야 된단 말이죠. 너무 깊게 들어와 있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내가 실수를 많이 했어. 에이 뭐 이렇게 이왕 온 거 그래도 끝은 봐야지. 이러면서 달려가지 말라고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니까 무라도 베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이게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칼을 다시 집어서 꽂아 놓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걸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죠. 예? 득득 긁어 자꾸 나를, 화를 확 냈어. 한 번 냈는데 내가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이때 참아야지. 이왕 화낸 거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려야지. 이러면서 또 화를 내고 싸움을 크게 만드는 건 잘못이라고요. 돌이키는 데만큼 용기가 필요한 구석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라고요. 잘하는 거. 실수하지 않는 게 최고겠죠. 그러나 실수했다면 실수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돌이키는 것만큼 잘하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매력적인 걸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간사한 유혹이라고. 간사해. 얼마나 잘 그냥 내 입맛에 딱 맞게, 그죠? 내가 혹하게. 그러니까 이 간사하다는 말은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너무 갖고 싶은 탐욕이 내 마음속에 그냥 막 이는 걸,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만큼 매력적이란 말이죠. 매력적이에요. 예? 죄를 짓는 건 그렇게 딱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산에서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을 때 우리가 뭘 찾아 먹으면 돼요? 버섯 같은 거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버섯을 따 먹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독버섯을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버섯을 따 먹을 때 제일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버섯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독버섯이라고요. 참 이상하죠. 악한 건 늘 아름답고 매혹적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고요. 너무 좋은 조건, 너무 좋은 어떤 제안, 예? 야, 이건 없을 것 같아.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 모든 유혹들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흠집을 내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죠.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의심하게 만드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내가 기도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내 삶에 왜 이런 환경과 이런 어려움들을 왜 주시는 것이지? 이런 회의를 갖게, 이런 의심을 갖게 사단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결국 우리의 신앙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 내게 주어지는 속임수나 유혹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에 합격하는 법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 번에 뭔가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보신 분들 잘 알잖아요. 내가 하루 운동했더니 근육이 막 하루 만에 막 생기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운동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제가 아는 분이 헬스장에 갔더니 남들이 역기를 막 드는데 역기에 뭐 그냥 뭐 쇳덩어리 몇 개 이렇게 붙어 있는데 다들 너무 잘 드는 거야. 그냥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그래도 들어야 되나, 사람들 눈치 보니까 다 들고 있으니까 그래도 들어야 되나 이러고 하다 보니까 트레이너가 오더니 몇 개를 빼요. 막 빼더니 끝에 있는 제일 작은 것 양쪽에 하나씩 남겨둔 거. 들어보래요. 그래서 막 들었어요. 그랬더니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래요. 그래서 막 해서 10개쯤 했더니 그 사람이 트레이너가 그 한 개 있는 것도 빼드래요. 그리고 그 봉만 가지고 역기를 하라고. 네? 아니 생각해봐요. 주변은 다 이딴만큼씩 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나는 겨우 봉만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창피해요? 쪽팔리죠. 그러나 처음 시작은 다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단숨에 도달하는 것은 어디에도 있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어디를 가는 것처럼 장소적인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겪어가면서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달인 같은 분들을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들이 뭘 했든 운동선수든 음식을 만드는 분이든 다른 걸 하는 분이든 달인 같은 분들은 그냥 말하는 게 벌써 다르잖아요. 그죠? 훈련에서 경험된 그 경험치가 만든 교훈은 다르다고요. 예? 여러분의 신앙도 이런 문제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고요.
이 어려움이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 하나 품을 줄도 모르고 이런 문제 하나 내가 넘을 수도 없는 아직도 어린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다시금 확인하면서 이를 악물고 내가 더 커야 되는구나. 내가 더 훈련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넘길 수 있으려고 넘기려는 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 보세요. 잘 안 자라는 것 같잖아요. 콩나물에 물을 딱 주면 콩나물 시루에 물 딱 주면 물이 그냥 쫙 빠져내려가잖아요. 한 바가지 보면 쑥 빠져내려가. 근데 놀랍게 다 빠져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 물을 콩나물이 먹고 쑥쑥 자란다. 며칠 만에 그냥 부쩍 자라서 콩나물을 해먹게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안 자랄 것 같죠? 안 자라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수요일날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처럼 물을 그냥 흠뻑 맞고 거기에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쑥쑥 자란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자리에 여러분이 늘 있기를 힘써야만 자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그걸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낀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더 잘하고 싶습니다. 내가 더 크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욥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앞에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당당히 그 십자가 앞에 기도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